할렐루야. 오늘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탁월한 재직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고 탁월한이라고 썼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직분자들 같으니까 그냥 제가 편의상 재직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재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몇 시간에 나눠서 좀 할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신앙인으로서 좀 성장되고 예수를 그래도 한 3년 5년쯤 믿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모습이 보여져야죠. 좀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심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한 3년이면 실과 열매를 맺는데, 아무리 늦은 것도 5년 정도 기다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유실수가 아니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제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과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사는가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인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는데, 여기 위에 첫 번째인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도 다니고 사업장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왜자가 붙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 왜 내가 5년 동안이나 교회를 나왔는가? 왜 내가 평생 교회를 나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데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믿음의 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원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관원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얼마만큼 믿느냐?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지만 사실은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믿었다라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올, 이런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구에서 온다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다는 것, 이런 것까지라도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정말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믿음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해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만 했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주연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자랑거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그러므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증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나를 보게 되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해도 안 되는 부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내 눈앞에 선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 간귀한 나의 마음이요, 이런 찬양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분자들, 그렇지 않은 이런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그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셨습니다.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심판할 일이 있으니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이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낮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루고 있어야만 주님 올 때 그대로 들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대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죄를 번복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에 두려웠지만, 어제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저했지만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직분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봤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죽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도대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준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만 따를 것이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릴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한번 저도 한 2번 정도는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더 볼만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은데 바빠서 그거 볼 새가 있을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거는 검색만 하면 나오고 파일도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코바디스 같은 걸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런 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우리를 통하여 올리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영광인가. 이거는 제가 가끔 말씀을 잘 드립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아까 읽은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일들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말 그대로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인간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나도, 이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이런 항변의 그런 말조차까지라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왜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었지만 39절과 40절에 답이 있죠.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눈이 멀고 그들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정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감겨지고 그들의 귀가 닫혀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융성해졌고 다윗과 같이, 다윗 왕조 때와 같이,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해버리고 그들이 받은 복, 그들이 봤던 기적, 그들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도모를 하니까 복을 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얘기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한 번만 거역을 했는데도 뒤지게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밥 먹듯이 빠져도 혼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복일까요? 빠져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탈선되는 데 있어서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놔두면 그건 부모 아닙니다. 남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그 죄라는 수렁에 빠지면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 늪과 같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손을 펴서 빨리 거기서 나와. 안 돼, 친구 만나지 마, 오늘부터 9시에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차차 들어가다가 아차차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조그마한 죄까지라도 덜미를 붙잡아서 못하게 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참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징계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뻗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달달달 볶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죄가 관영을 해서 편만해서 죽어서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말 안 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잘못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비롯해서 모압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냥 바로 가해버리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샘플은 중요합니다. 관리 대상이고 그 샘플이 잘 돼야만 다른 모든 것에서 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정말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나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남은 전도하는데 자녀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아내는 죽어도 정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재직을 삼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내가 혼자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됐든 소그룹이 됐든 내 개인이 됐든 이간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샘플로 뽑으신 거예요. 우리 두 내외를 만약에 뽑으셨다면 우리 두 내외를 통해서 다른 두 내외들이 보고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안 식구가 안 믿고 내가 믿는다면 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우리 안 식구가 동화되어서 우리 남편 예수 믿는 거 틀리구나. 이런 것들이 이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어디 가서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하면요, 뉴스에 대해서 특별하면 모든 교회가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전도의 문이 확 막혀버리는 것이죠. 나 때문에. 뭐냐면 내가 그 하나의 이미지, 내가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해서 한 사람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정말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어쩐지 좀 틀렸구나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 대표성이라고 말하죠. 그걸 대표성. 내 자신은 언제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이 성광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가정이요 개인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즘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습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 해가지고 혼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다 도매금으로 욕먹는 것이죠. 앞으로 이거 국회의원 잘 뽑아야지, 100명으로 줄여야 되겠다, 300명 많다, 막 이런 일들이 왜 이러냐. 그런 자질 없는 국회의원들 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살았죠. 한 사람의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성을 함락해, 조그맣게 그 아이성 함락할 수 있는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처절한 패배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문을 열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자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쟤는 아무리 복을 줘도 이제 예전에도 복을 줘봤지만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복받을 말씀을 놓치게 한다든지 복받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철저하게 듣고 즉시 받아들여서 아멘, 그렇구나, 이게 오늘 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이 지각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있죠?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그리스계나 디도는 잘 좋은 대로 나름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마는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지만 무슨 유혹을 받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귀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어느 날부터 눈이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우리 권사님 예전 같지 않네? 내가 나를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뭐 등등 별의 별것으로 인하여서 귀가 들리지 않냐고 눈이 보이지 않고 심령의 문이 닫혀서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이 대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돼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보다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에 대하여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교회와 관계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든지 미련을 부린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내 자아를 내세운다든지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없다 라고 이렇게 딱 내 자신의 말뚝을 박아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교회와 관계되는 일, 주님과 관계되는 일은 내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은혜와 감사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한 끼 밥을 굶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내가 육신은 좋다. 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었으면 내가 내일 먹으면 되지. 그러나 예배를 한번 빠지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그 영적인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 있고 어떻게 예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놓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보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에 보면 이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의 완성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단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판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 또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같은 모습이어야죠. 교회와 가정에서 같은 모습이어야죠.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틀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오늘 박용순 권사님 안 오셨는데 박용순 권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저쪽에서 잘못해서 막 질러 들어온다든지 막 위반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나면 그냥 차를 막 가로막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교회 차라고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안 써 있었으면 저도 더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차는 교회 이름을 써야 돼요.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뒤에다 물고기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앞에 또 저기 뭐야 백밀 앞에 착착착 이거 십자가도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앞에 성경책도 딱 놓고 다니고 지금 다 없앴어요. 왜?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거꾸로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면 우리 박권 선생님은 돼요. 아, 욕하지 마. 저 사람은 듣지도 않아. 내가 다 들어. 알았어, 얘기 안 할게. 당신이 욕하면 저 사람이 들어. 나한테 욕하면 내가 다 듣지. 내가 무슨 뭐 죄 있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늘 예배가 절반 이상 빠졌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학교에서도 애들 결석해봐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야 5번 너 왜 어디서 들려왔어? 너 어제도 안 나오는데 가봤어 안 가봤어? 반장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죠. 그게 학교 안 나온 애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나와 있는 애가 혼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자가 돼요.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 말로 고스톱 치면은요 성격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어떤지 아닌지 돈 문제가 딱 얽히면은요 바로 나와요. 아주 그렇게 일하다가 돈 얘기 나와. 왜? 아주 그리고 얼굴을 딱 정색해버리죠. 뭐 고스톱 치면 다 나온다고 그러더면 그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성격 다 나오죠. 뭐 18도 나오고 쌍화탕 개나리 다 나오죠. 이렇게 정말 본색은 놓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좋은 말을 사용하라 있습니까? 좋은 말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아멘.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위로하고 높이는 언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언어. 여기 내가 고급 언어라고 그랬어요. 후진 말 쓰지 말고 고급 언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느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드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목에 토하죠. 말 한마디도 우리가 고급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듣는 귀가 열려서 또 저쪽에서 정말 세상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저쪽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상대방에서 기분 나쁜 일을 내가 저질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유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또 개떡같이 얘기가 나와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저 뒤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뭐 이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면 저 쓰레기통을 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비우는 게 거기까지 아니에요. 쓰레기통에다가 다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얼마나 멋집니까? 잘하죠. 근데 쓰레기통을 비우는 데까지 가기는 어렵죠. 우리는 힘든 사람에게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자기 주머니를 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고자 하는 데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겐 사실은 없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데에게 겉옷을 벗어줄 수 있죠. 어떤 누가 아가씨가 그랬다고 그랬더래요. 아 평소에 웬 술을 만나가지고 남편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지 왜 만났어? 그랬더니 아 내가 추운데 말이야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더라고. 난 그래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잠바 덮어줬다고 덥석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야. 딴 걸 다 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결혼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중심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아뢰라. 하나님과 꼭 기도하고 그리고 아뢰서 어떤 답을 얻어라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편이 속색인다, 아내가 속색인다, 자녀가 속색인다, 그럴 때 여러분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 친구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건강, 환경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은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사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 은밀히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은밀한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쏟아 놓는다는 말이죠.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은 남보다 앞세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전도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두 분 나가서 했습니다만 빨리 우리 피켓 맞춰가지고 하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죠. 이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말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격이 맞질 않습니다. 그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우리는 코너에 몰릴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우리는 지적질 당해서 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우리에게 몰아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시밭에 백합화는 그 백합화가 찔릴 때 백합화는 찢겨져 나가지만 거기서 백합화의 향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 우리 안에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악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이런 준비는 날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리며 살까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누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것을 알게끔 그런 빛을 발하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는 그냥 손해보고 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결단하고 늦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고루하고 답답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의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늘이 되게 하셔서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도하여서 알고 또 내가 아는 만큼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